느헤미야 6장, 7장, 8장, 9장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다시 세우고 그들 가운데 가짜들을 다 뽑아내고 분별을 하고 이게 할 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지 못하도록 6장에 보면은 도비야를 비롯해서 많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펼치는 가운데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만나자고 이렇게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 되고 행동한 거 하나하나가 다 절제가 되고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의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거짓 연선자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들도 다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 지도자를 망하게 하려고 어쨌든 이 사단의 역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지도자를 다 하나 딱 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최고 지도자들을 항상 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선 자들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누군가를 각 자손들을 족장들을 들여서 자손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자손이 몇 명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에스라 중심, 3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때 들어온 게 약 4만 몇천 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42,36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그 수많은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얼마나 번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과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늘었겠느냐고. 그런데 돌아온 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야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들을,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7장 말부터 이제 느헤미야에 감동 줘서 결국은 에스라 제사장을, 그때 이제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기환했죠. 제사장을 불러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저기를 건축하고 성벽에 건축하고 났을 때 다 함께 모였어요.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서 이제 12문 가운데 수문 앞에서 수문 앞 광장이 제일 큰데 거기 앞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사 제사장 겸 율법사였죠. 제사장 겸 율법사였던 이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다 또 지도자들을 다 그 백성들에게 일일이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낭독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읽어만 좀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조상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까 오늘은 이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로 이제 8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크게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즐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이제 규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러고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 그동안의 사사기를 거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장목절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달 9일 9장에 와보면 백성들이 이제 다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인들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책을 보면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택해서 언약을 세워서 언약 백성 세우고, 그러면서 또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 광야에서 포로 생활 했던 거,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홍해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시온과 바사 왕들 다 멸망시키셨던 거, 그러나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정복했던 거, 그런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또다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모든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면 낳았다는 거예요. 뭘로다?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영원히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지옥불에 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모든 불신자들은 다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예요. 뭐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게 살고 간음하고 저지르고 이런 것도 죄지만,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그래갖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자아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하면서도 사랑할 줄을 알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다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